자, 이제 오늘도 이제 특강을 하겠는데요. 특강의 내용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는 게 오늘 특강의 주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이런 말을 성경에서 보게 될 때 좀 되게 혼란스럽기도 한데요. 이제 시편 5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글을 썼는데요. 다윗의 마스길 영장으로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하고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느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누가? 하느님이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라고 그랬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뇨 저희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저희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하여 진친 저희의 뼈를 하나님이 훑으심이라.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신 고로 네가 저희로 수치를 당케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물론 이제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내용까지 함께 나왔는데요. 다윗이 이야기하기를 하느님이 이 세상에 하느님을 찾는 자가 있나고 하고 보시니까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말은 곧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는 게, 선을 행하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다윗의 이런 말과 더불어 또 사도 바울도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럴 리가 있느냐 이제 우리 생각하게 되죠. 그런 일이 있겠느냐. 우리가 벌써 한 10여 년 전 얘기로도 70억 인구 중에 20억이 크리스찬이라고 한다. 물론 다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모든 가톨릭이나 무슨 개신교 모두 통틀어서 그리고 이단까지 다 통틀어서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한 20억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게 2020억은 된다는 거예요. 그럼 20억이 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데 하느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시편을 쓰시면서 어째서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보시는, 누가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시대 이후에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인데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느님의 눈으로 찾으실 때요. 이게 하나님의 눈은 뭐예요? 하늘에 있죠? 이게 우리가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면
하느님이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하늘에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어디 있어요? 땅에 있어. 안 보여. 하나님이 찾으실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럴 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슉 가죠. 자, 이제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얼만큼 없냐면 이게 8명. 이 8명은 어디죠? 노아 시대 때. 2명, 3명은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이게 여자들까지 포함해서. 또 2명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2명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이 2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가나안 땅에 또 뭐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의 일을 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이 애굽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우리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낭망치 말고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를 하라는데 사람들은 전부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하느님은 무슨 기도를 하라고 하신 거냐면 너희들의 원한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우리 아들 대학 보내주세요. 이게 자기들의 원한이에요? 그러면 이제 가게를 하나 근사하게 차려놓고 목사님 모셔다가 참 개업 예배를 드리면서 하느님이 이 가게가 잘 뛰게 해주세요. 이게 자기들의 원한이에요? 자기들의 원한을 기도하라는데 자기들의 원한이 뭔지를 몰라. 자기들의 원한은 뭐냐면 내가 하느님의 아들인데 내가 마귀의 아들이 돼서 세상에 왔으니 이거 원한이거든. 그거 기도하라는 거야. 하느님 나는 빨리 이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거 기도하면 하느님이 막 번개같이 들어오죠. 근데 이거 기도하는 인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너희 가운데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걸 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죠. 근데 예수님이 바보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했어요? 제자들이 아직 성령님을 만나기 전에, 성령님 오시기 전에 이 제자들에게 있잖아요.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뽕나무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그러면 제자들한테 뭐가 없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도 없는데,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생겼죠. 근데 제자들에게도 없는데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있겠어요? 믿음이 원한을 기도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성경이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이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면서, 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 말을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막 잔치벌이 듣기 그냥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막 파티도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먹고 마시고 지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먹고 마시고 그리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하는데 하느님이 오셔서 너희들은 다 멸하실 거다라고 하는 이미 선포가 됐잖아요. 그죠? 노아가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를 안 믿고 다 여전히 자기들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다 죽었어요. 그래서 8명만 사는 거예요. 근데 인자가 다시 오시는 때에, 인자가 지금 처음 올 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실 때에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까지 같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인자가 오실 때에는 또 어떤 일이 있냐면 밭에서 두 사람이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이게 이게 어디로 갔지?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여기가 아닌데 일로 가야 되는구나. 여기 와야 되는데 거기를 또 눌렀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걸까? 그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모두가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악을 하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말은 하느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이걸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느님 없이 내가 내 힘으로 선과 악을 행하여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과 악을 행하여 보겠다라는 말은 악한 것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선과 악을 행해서 나쁜 건 버리고 내가 선을 이루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선을 행하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선에 내가 이루어 보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선을 아무리 이루어도 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불교나 다른 여타 종교에서 막 참선도 하고 뭣도 하고 다 하는데 막 산속에서 10년, 20년, 막 40년씩 돌을 닦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 성화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제 귀화를 해서 뭐 30년을 훨씬 넘게 그 스님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써놓은 내용이 뭐냐면 아직도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 돌을 아무리 많이 닦아도 몰라요. 근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얘기해 주죠. 오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했다 이것만 알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왔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데려간다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거는 똑같아요. 그 사람도 모르고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모르죠. 그러면 선과 악을 행해보는 거는 하나님 없이 내가 하는 거는 아무리 오랜 세월을 하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마더 테레사를 알죠. 이게 천주교 수녀인데 평생을 이웃을 힘든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 사람의 맨 마지막에 고백이 뭐냐면 자기가 이거 왜 했는지 이게 다 허망하다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일을 해도 자기한테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가 선이 없었던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서 자기는 평생을 선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자기에게 선을 이루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감사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아무리 해도 자기가 선을 이룰 수 없어요. 물론 사람이 말하는 선은 이룰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괴로운 사람을 조금 도와주고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하는 나이팅게일이나 무슨 슈바이처 박사나 아니면 리빙스턴이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선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죠. 슈바이처 박사는 그렇게 자기는 아프리카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유대인들 가운데 자기가 신이라고 착각한 청년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신학 박사예요. 음악 박사고. 그런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하면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자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그 일을 즉
하나님 없이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하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희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하셨으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보예요? 하나님이 미련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지혜가 완전하고요. 능하지 않은 게 없으시고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걸 허락을 했어요. 먹어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봐라. 그런데 멸망받을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걸 해보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정말 미련한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있는 분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해보라고 하고 기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절대로 이놈들이 이룰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전부 뒤로 자빠져서 아이고 하나님 난 못합니다. 이렇게 하기를 기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기대가 뭐냐면 하고 또 해보아도 안 되는 거를 알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고 죽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해도 안 된다는 거를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기대하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1500년 동안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기원전 1440년경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고 나서 유대인들을 만난 건 한 30-40년 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1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켰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건 이제 내가 가면 저들이 나를 영접하리라. 이걸 하나님이 기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추수하려고 왔잖아요. 다 추수하려고 왔어요. 씨 뿌리는 기간은 끝났어요. 쟁기질하고 씨 뿌리는 기간은 끝났단 말이에요. 처음이 끝이 났으니 마지막 하나님이 오셨는데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이 오셨는데 뭐하러 오신 거냐면 추수하러 오셨어요. 추수하러.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밭이 휘어져서 추수할 게 많도다. 그런데 추수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허옇게 보는 거 다 데리고 오면 추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옇게 보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완전해야 고를 수 있는 거잖아요. 알곡을. 그래서 제자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또 성령님을 주셔서 추수를 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추수할 자가 없으니 추수할 자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로 추수하게 하시고 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추수하는 자가 많이 나오게 했는데 그게 기껏 해봐야 100-200년밖에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기대하셨는데 주님이 오셔서 보니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는 말은 주님은 이미 만날 사람을 다 만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내내 너희는 율법을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다. 다시 지켜라. 오는 놈마다 다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주는데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행사를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그럼 마귀의 행사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너희가 행한다라는 거예요. 그거 행한다라는 거지. 그러면 유대인들이 뭐 다른 짓 했어요? 어디 가서 누구를 학살했어요? 아니요. 그런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말 안 들어 처먹으니까 3년을 내내 가르치고 다니는데 말 안 들어 처먹으니까 마태복음 23장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날 때쯤에 가서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이거 화가 있을진저 뭐예요? 그럼 너희 이제 뒤진다는 거죠. 너희는 멸망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 이제 나를 죽이고 다 니네들 멸망할 거다 이 말 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붙들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저주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기도 안 들어갈 뿐더러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네요. 그게 뭐냐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3년 내내 율법을 다시 지켜라. 너희처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게 뭐예요? 팔 잘라라, 눈 뽑아라, 뭐 이거 하는 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안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형제를 미워하면 또 그러면 연자맷돌을 쥐고 바다에 빠지라고 하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얘기 하는 건데요. 근데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가르치는 주님을 죽여버리죠. 하나님께서 주신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도 이런 결과를 낳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이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히브리어를 주셨어요. 히브리어로 성경을 주셔서 이스라엘이 히브리어를 가지고 15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사람들의 눈은 땅에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래야 보실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모든 것을 땅의 눈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땅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비밀이 있어요. 근데 그 비밀이 사람들은 그냥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맞기는 맞아요. 그런데 자기들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은 처음 여호와 하나님과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왕이시오 여호와이신 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처음 여호와요 나중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곧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천국에 감추인 비밀이 예수다. 이게 중간에 설명은 하나도 없고 답만 딱 말하는 거예요. 예수다. 그러니까 중간이 없으니까 이게 어떤 예수인지 몰라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라는 말을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피를 흘리셨다라는 내용을 모르는 거잖아요. 물론 아는 사람이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까 이게 강의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든지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우선이 아니고요. 제일 우선은 뭐냐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를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저희들이 먹을 걸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는 거고요. 들의 백합화는 길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솔로몬의 입은 그 옷의 영광이 들에 핀 꽃 하나만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말들은 들으면 물리적으로는 맞아 그렇게 정말 이게 들꽃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 데는 들에 가서 그 들꽃들을 만나면 보면 알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의 옷이 그렇게 이쁘다라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되어지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거를 말로는 이해를 하고 물리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는 들의 꽃보다 공중 나는 새보다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 너희가 죽을 거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그래도 빨리 먼저 주세요. 먼저 달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그거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 알았어요, 하나님. 근데 먼저 주세요. 그게 인간인 거예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의를 구하라고 하는데 그거 안 구하고 먼저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먼저 먹을 거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로고스 성회 153 성회에 밴드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아이고 하나님 나 먼저 먹을 거 준비하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그 사람들이 이게 있다는 거예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다 다른 데로 잠깐 넘어왔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제일 처음에 히브리어 그 성경은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라틴어로, 라틴어에서 영어로, 또 영어에서 다른 어로 가지만 중국어에서 또 일본어로 이렇게 번역이 됐다가 다시 한국어로 번역이 된 것이 그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공동 번역, 무슨 이 표준세 번역, 무슨 개역 개정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 한국어 번역에서 벗어나지를 않아요. 영어를 참고하고 뭘 참고하다 본질적으로 히브리어에서 시작한 거기에서부터 다시 번역을 하는 성경은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서 아는 것만 6번이에요. 6번. 거친 것이 오늘 우리의 성경입니다. 자, 이제 하느님께서 바벨탑 사건 때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실 때 마구 이제 혼잡하게 하는데 모든 언어를 다 한꺼번에 섞어가지고 짬뽕을 해서 우리가 휘핑한다고 그러죠. 계란을 이렇게 몇 개를 집어넣고 이제 팍 돌려서 썩는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언어라는 걸 다 통틀어서 히브리 언어도 넣고 뭐 다 넣어서 섞어 놓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섞어 놓은 게 아니란 말이죠. 이슈의 언어, 곧 이슈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그냥 성경에서 이슈 그러면 남자로 되게 이해를 하는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23절까지 아담에게서 돕는 배필을 다 꺼내네요.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2장에서 나오지 않지만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와 짐승들과 그 다음에 여자를 꺼집어내는데요. 짐승들을 꺼내낼 때도 역시 네게드라고 하고 꺼냈어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이. 그들이 아담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담이 가서 하나가 되어야 될 배필들인 거예요. 그럼 이제 여자는 물론 이제 아담에 대하여는 여자인데요. 이 세상에 오는 모든 네피시 하이들이 다 여자예요. 그러면 여자라는 말은 지체라는 말인데요. 꼭 우리는 아내, 여자라는 생물학적인 여자라는 말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잘못되는 거예요. 여자라는 말은 물론 여자라는 의미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체라는 말이에요. 오히려 지체. 그러면 하느님이 이씨 곧 모든 돕는 배필 즉 아담이 가서 취하여 하나가 되어야 될 네게드 도와야 하는 배필들을 다 꺼내고 난 아담을 뭐라고 하냐면 이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필들이 즉 구원해야 될 자들을 다 내보냈어요. 근데 내보내서 어디 세상에 보냈어요. 내보내고 딱 남은 거는 아담만 남았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이슈. 그래서 이슈가 부모를 떠나, 그러면 이제 이슈가 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아담이 세상에 왔어요. 어머니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말에는 부모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에는 아버지와 율법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전신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떠나야 된다는 말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떠나야 된다는 말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율법은 아담이 자기가 먹었어요. 그렇으니까 그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그럼 죽으면 떠나요. 그럼 율법에 대해서 죽으면 누가 나오냐면 마지막 아담이 나와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아내들을 찾으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다. 그러면 아담의 하나 아니잖아요. 모든 물고기와 새와 짐승과 여자가 아내예요. 그걸 다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 첫사람 아담은 뭐가 되냐면 바드예요. 환도뼈 바드. 그 다음에 옆에는 뭐냐면 그냥 바드예요. 그래서 바드는 나누어진 반쪽이에요.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바드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였던 것이 나누었다가 다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에다가 다 풀어서 써놓은 게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슈의 언어라는 말은 하느님이 이슈의 언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들을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노아 시대 이후에 사람들이 다 이제 떠나서 이 신할평지를 만나요. 그러면 그 신할평지에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대와 성을 쌓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해요. 근데 거기서 막 그 성을 쌓고 대를 쌓으니까 하나님이 이것들이 도대체 뭐하나 우리가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우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려가서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려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자기를 우리라고 한 적은 없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그랬는데요. 보세요. 내려가서 혼잡을 주자. 그때에 어디에 언어에 혼잡을 주자. 분리하여 혼잡하게 하는 언어를 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떤 언어냐면 이슈의 언어를 친구가 이게 왜 이렇게 됐어? 여기 다시 가야 돼. 친구가 듣지, 샤마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이슈의 언어를 친구가 못 들으니까 이슈의 언어는 그냥 있어요. 그런데 이슈의 친구들이 이슈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를 혼잡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슈의 언어는 섞어진 게 아니에요. 이슈의 언어는 그냥 있어요. 자, 이제 하느님의 말씀, 곧 이슈의 언어라는 말은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언어에 그게 히브리어고요. 그게 문자화된 게 셈조어 히브리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슈의 언어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 즉 신학, 사람들이 편집을 했네. 무슨 문서설이네, 무슨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는 말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까 조기 차례에서도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전지전능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서 그걸 놔두더니 사람들이 다 끄집어다내고 이렇게 가르고 저렇게 가르고 이렇게 썼고 저렇게 썼고 막 복잡하게 만들어놔서 하나님의 말씀을 망쳤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자기가 당신께서 하신 말씀도 지킬 수 없는 무능한 하나님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신학이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문서 편집설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고쳤다 저렇게 고쳤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하나님이 된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신학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학이라고 하는 조직신학 자체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해놓고 하나님을 무지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자기들은 신학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할 때 그냥 뿔때가 안 나면 이게 어떻게 된 사람이냐고 그게.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먼저 부인해놓고 자기들은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성경이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이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인데요. 내가 여기 있고 한 5m 간격으로 한 10사람쯤 세워놓고 그 사람이 와서 내가 귀속말로 막 뭐를 얘기를 해요. 그럼 그 사람 귀속말로 안 해도 되겠죠. 한 5m쯤 떨어져 있으면 요만큼 큰 말로 해도 다 들려요. 그럼 그 사람이 또 5m 떨어지는 사람한테 가서 해서 그렇게 10번을 거쳐서 맨 끝에 가 있으면 여기서 한 사람의 말과 맨 끝에서 나온 말이 하나도 똑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시대에 같은 공간에서 한 사람이 말한 걸 10번째 사람이 가서 다른 말이 나오는데 시대와 공간이 다른 6번의 과정을 거쳐서 번역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냐고요. 그러면 이제 10번째 이게 열 번째 뭐라고 말한 사람이 첫 번째 말한 사람은 뭐 같은 말을 했는지 다른 말을 했는지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와야 되죠. 첫 번째 사람에게 와서 너 이렇게 말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면 틀린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10번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된 거냐고요? 네? 다시 크게 미친 거잖아요. 미친 거지. 미친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최초의 언어 성경인 히브리어 성경으로 알아보아야 되는데 그런데 최소한 내가 아는 것만으로 최소한 4차례 이상 거쳐서 번역이 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학자들이 번역을 한 킹 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하면 히브리어 성경은 뭐가 된 거냐고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이면 그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은 뭐야? 근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거 미친 거잖아요. 우리가 조그맣게 얘기했잖아요. 미친 거잖아요, 이거. 근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게 미친 사람의 말을 열심히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 믿어요. 하느님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님의 처음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히브리어 성경을 제쳐놓고 번역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번역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떠벌리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더 한심한 것은 이 사람의 말을 믿는 자들이 있다는 건데요. 이 사람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래요.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그래서 그러면 킹제임스 버전이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고
킹제임스 버전을 주장하는 목사들을 따라다니면서 할렐루야 아멘, 그 할렐루야 아멘을 막 수십만 번을 외쳐도 똑같이 킹제임스 버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과 같이 함께 어디 갔어? 이게 아닌데 여기에 이 사람하고 같이 개인 나누고 하는 거예요. 둘이 다 개인 나누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한국어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가져다 붙일 것이면 무엇을 하러 히브리어 원어를 공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냥 번역 성경이 옳다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요. 하느님은 혼잡하게 하셨다는데 하느님이 혼잡하게 했잖아요. 우리 창세기 11장 7절에서 봤잖아요. 하느님이 혼잡하게 해놨는데 히브리어 성경을 막 열심히 공부하고 히브리어 원어를 막 엄청나게 공부해서 히브리어 박사가 됐는데 그 히브리어 성경을 풀어서 한국어 번역에다가 두드려 맞추고 있으면 하나님은 혼잡하게 해놨다는데 어떻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이 번역 성경에 딱 맞아? 이거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미친 거예요. 신학 그러면 히브리어 원어 공부해서 박사학위 뭐하러 받았어? 히브리어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무엇이라고 하셨는가를 확인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처음 발설자에게 가서 물어보고 맨 나중에 있던 사람에게 당신 말이 맞다고 하면 그게 무슨 병신 같은 짓인가 이 말이에요. 아니 처음 발설자에게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마지막 사람하고 말이 달라.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당신 말이 맞아 이렇게 말하면 여기 가서 물어본 이유가 뭐야? 병신이잖아요 그거는. 히브리어 성경을 보는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알아보려는 것이고요. 그냥 땅의 것만 보면 주님이 있다고 말씀하신 천국의 비밀은 어디로 갔느냐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늘의 것을 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교회 다닐 때 하늘의 걸 구한 사람이 있어요? 기도할 때 하느님 궁창 위에 물 주세요. 하느님 생명의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뭐냐면 우리 남편 술 좀 덜 먹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직장에서 성공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런 것만 기도했잖아요. 그죠? 그게 땅의 거예요? 하늘의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거를 구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전부 교회 부흥해가지고 자기 교회 커지는 거 원하지. 그리고 근데 다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렇겠지만 다 자기 교회 커지기를 원하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거,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되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되는 게 교회가 커지는 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인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커진다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안 들어가요, 사람이. 왜냐하면 교회는 온 세상의 교회가 자기 교회는 성전이라고 하죠. 엊그제건가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인데 설교를 하는데 예배당이 꼭 성전인 것처럼 말을 해서 교인들을 이렇게 조종하려고 하더라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그 강의를 설교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사실이잖아요.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요. 성전은 내가 성전인데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뭘 기도해요?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잖아요. 성전에 오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원하는 걸 내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는 거예요. 100% 땅의 것을 복으로 달라고 하는 사람들 뿐이고요. 천국은 이렇게 비는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냐면 내가 땅에서 이렇게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덤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다는 거예요.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게 우리말 번역에는 거듭나는인데요. 이게 헬라어 원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님이 보여요? 위로부터 낫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이게 이 아노덴이라고 해서 이게 히브리어로 하면 그 알 혹은 그 아라 이렇게 위에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가 어디냐? 그럼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이 말을 헬라어로 했어요.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 아니에요. 그 우리말에는 born again이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서 따와가지고 거듭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거듭나는 게 아니고요. 아노된 위로부터 낫다라는 말은 나아졌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어머니는 자기가 낳겠죠. 근데 나아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낳지 않아요. 나아진 사람은 나아진 거예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나아지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구약을 공부할 때 뭐라 했어요? 건너진 네피시 하이드를 축복해달라고 얘기는 하죠. 건너졌다는 게 이게 위로부터 나아진 그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네가 그거 못 알아듣니? 그럼 물과 성령으로 붙어 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물과 성령이에요. 이거는 성령은 푸뉴마인데요. 루아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루아흐 물과 성령으로부터 이게 에크는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에요. 에크 무엇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을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세상으로부터 꺼집어낸 사람들 구별해낸 사람들이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그러면 여기에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아지지 않은 사람은 여기 낫다라면 또 역시 나아지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냐 이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이 1500년 단위 히브리어로 이렇게 배우는데 모르잖아요. 그 예수님도 오죽하면 니고데모에게 선생이고 산헤드린 공회원인 니고데모에게 부자인 니고데모에게 와서 물어보니까 이 얘기를 하시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어째서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모르느냐. 이스라엘이 다 이래요. 니고데모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얘기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할 건데요. 잘 기억을 해두세요.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어요. 니고데모가 찾아왔어. 그래서 얘기해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가 이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발음을 히브리라고 해서 그렇지 이브리인인데요. 이브리인. 물과 성령을 건너왔다. 물과 성령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이제 이 빨간 거는 성령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건 물이에요.
물과 성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렇게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물과 성령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갔다. 이제 성경에 이게 사람들이 강아지 죽은 거는 무지개 다리를 건너갔다고 하는데요. 사람이 죽으면 다 요단강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는 자기들이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강을 건너갔다라는 말은 요단강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 강 건너편에서 그러니까 이 에브리라는 즉 건너다 강 건너편에서부터 건너왔다라는 그런 의미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그 강을 건너와서 아바드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강 건너편에서 유래되었고요. 강 건너편에서부터 건너진 사람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는 말 자체에는 강을 건너서 세상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즉 율법을 아바드하러 온 사람들이라는 게 히브리인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번역 성경으로는 이런 의미를 도저히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죠. 하나님의 말씀인 히브리 성경 아니고는 이런 것들을 창세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들을 찾아내려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는 자가 없다. 히브리어로도 땅의 것만을 바라보니 천국에 감추는 비밀을 알 수가 없는데 더더욱이 번역으로 말미암아 훼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하늘의 것을 보려고 하여야 하는 거고요. 하늘의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기대가 뭐라 그랬어요? 해도 안 되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대대로 해도 안 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땅에서는 이룰 수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그럼 땅에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늘의 걸 보자.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당연히 하늘의 것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은 죽는 날까지 하늘의 것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아까 여러 번 얘기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달라서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를 눌러야 돼요. 하느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느님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요. 나의 걸음걸음을 지켜주시고 내가 원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스라엘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을 수 있는 하나님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다 우리 로고스 153 밴드에 오신 분들은 전부 밴드가 아니라 성회에 오신 분들은 전부 다 세상에서 아무리 해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처음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여호와의 군대를 부르는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신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잘 이해가 안 되면 사도 바울이 설명한 대로 첫사람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네피시 하이가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푸뉴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푸뉴마가 이미 영이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삼키시기 전까지 우뚝 서 있을 겁니다. 누구와 같이? 율법과 같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없는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세요. 진짜 성경에도 그렇게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세상에도 보면 하야 아세르 하야, 즉 우리를 데리고 오셨다가 데리고 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 여호와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도 보내시는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어요. 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데 하나도 없다라고 했는데, 이젠 땅의 눈을 버리고 땅에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으니 하늘의 것을 찾는, 즉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특강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잠시 한 10분간 쉬시고 창세기 또 공부하겠습니다.